레위기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굴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 예물이 없으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뒤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지금 거룩한 제사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거룩한 제사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죠. 흠이 있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은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거룩해야 되죠. 흠이 있는 존재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물을 준비해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해야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장소에서 또한 모든 일들을 행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예물들을 잡는데 그 잡는 것도 아무 데서나 잡지 않죠. 집에서 잡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막에 와서 성막문 앞에서 잡고 성막문에서 잡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만 그것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행하지 않냐는 모든 것은 다 가증한 것들이 되어지고 거룩한 예물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삶을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삶이라고 하시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화목제는 조금 다르죠. 다른 제사와 조금 다릅니다. 화목제는 특별히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원제라는 거죠. 스스로 내가 자원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예요. 그런 그 자원제일 뿐만 아니라 감사제이기도 하죠. 화목제사 소제도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이 화목제의 경우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여서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화목제물 가운데에는 그 서원제도 있습니다. 서원제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싶지 않으면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 화목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그 마음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이 넘쳐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안에 감사함이 없이 드려지는 것은 화목제로서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사들은 보면은 의무제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드려라라고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이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드리지 아니하면은 나의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만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우리의 죄들이 용서를 받기 때문에 의무제로 드려지는 것이죠. 근데 이 화목제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선택해서 나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화목제물은 좀 다른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가운데에서 드리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화목제물은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과 그렇지 않은 남은 부분들을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먹는 데에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려진 제물은 그날 저녁까지만 먹는 거예요. 그 다음날까지 두지는 않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서원제라든지 또 서원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든지 자원제를 드리는 경우는 그거는 그 다음날까지 또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소를 드린다라고 했을 경우, 소를 드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그날에 다 먹으려면은 사실은 먹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이 화목제를 드리는 그날에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또 초청을 해야 돼요. 그들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같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많은 부분들을 버리게 되어지죠.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슴과 그 다음에 뒷다리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게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서 제사장이 먹지만은, 그러나 나머지 부분들은 드린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먹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몇 사람이나 먹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 화목제의 화목제에는 다른 사람들을 초청을 하게 되어지죠. 함께 먹게 되어질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면은 실제적으로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면에 사람과 좀 나와 등을 졌든지 관계가 좀 서먹했든지 한 사람들을 초청을 하여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친교의 목적이 참 커요. 친교의 목적 중에서 하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친교를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좀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함께 먹음으로 인하여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이 화목제물로 드려진 것 중에서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해요.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몇 가지가 있죠. 안수하고 흠없는 것으로 일단 드리는데 그 제물에는 어떤 종류냐면은 번제라든지 또 그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은 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려지게 되어지는데 그 제물들이 수컷이어야 되죠. 수컷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화목제물의 그 제물은 꼭 수컷만이 아니에요. 암컷이나 수컷이나 상관없게 되어지는데 단지 번제에서는 비둘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와 같은 것도 해당이 되었는데 여기 화목제에서는 그런 종류는 들어가지는 않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종류로만 제한이 되어져 있어요.
번제로 드려야 하는 경우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드려야 되죠. 가난한 사람이든 가난하지 않든 부한 사람이든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 번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죄를 범했을 때도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가 때로는 번제가 되어질 수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속죄와 속번제로 드려지는 경우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만약에 내가 물질이 없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여 죄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은 얼마나 이게 불합리한 모습이 되어지겠어요. 그래서 번제에서는 반드시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만 있으면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와 같은 그러한 하찮은 것 같지만은 그런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속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사실은 죄 사함을 받아야 할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거룩한 사람이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그 마음에 있는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오시라고 하셨던 거죠. 우리가 정말 죄투성이면 죄투성이의 모습대로 나와서 용서함을 받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듯이 바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함을 받아야 하지만 이 화목제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화목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예표가 되어졌죠. 예표가 되어졌는데요.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좀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9장 11절부터 11절부터 합시다.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5절 한 절 더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생명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 거기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서도 사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흠도 점도 없는 모습,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는 얼마나 거룩하겠느냐. 그리고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이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 에베소서도 한 번 더 보시죠.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거기에 보면은 11절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 모습이 얼마나 이런 참 비참한 모습이에요. 언약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었고 소망도 없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도 없었던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없었던 자들. 자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가까워졌고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우리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죠. 이제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혔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허물어 버리셨던 거죠. 허물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화목제의 놀라운 역사죠. 그 화목제를 그래서 우리가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으신가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거기에 그 문둥병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그래서 문둥병자들 10명이 있었는데 그 10명을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셔요. 치료해 주셔서 가다가 제사장에게 보이라 해서 가다가 가는 중에 치유가 되어진 것을 알고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제 감사함으로 그냥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치료되어진 것을 알고 나를 치료하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정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 다 치료를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라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그 사람은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루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죠? 예, 그렇죠? 근데 정말 불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하게는 정말 많이 말하듯이 그 공기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정말 오래 버티는 사람은 그래도 몇 분을 버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속에 들어가서도 그 프리다이빙인가요?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오랫동안 있어요. 어떻게 막 헤엄치고 돌아다니는데 저렇게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을까 하는데 그것도 잘 훈련하고 연단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단 5분 이상을 저는 1분도 숨을 참기가 쉽지 않아요. 그 정도로 모든 순간순간 1분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도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죽은 존재가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셨는데도 늘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산다는 거죠.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라요. 그거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고 나온 것이 무엇이 있어요? 태어나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잖아요. 예. 그냥 그 이후로 태어난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좋은 부모를 만나서 그렇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그렇고 좋은 이웃들을 만나서 그렇고 우리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 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 것이죠. 거기에다가 또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일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우리의 영혼이 소망 있는 자들이 되어졌고,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가 오면서도 잠깐 우리 건엄마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건엄마가 묻더래요. 문을 물어서 정말 자기 혼자만 남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하는데 지금 사는 의미가 무엇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참 애가 어리지만은 정말 기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은 조금 더 오래 살면 뭐예요? 조금 더 재미있으면 뭐예요? 조금 더 건강하면 뭐 하시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마지막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허무한 인생이 되어져 버린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이나저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마지막 죽음 이후에는 놀라운, 정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생겨지기 때문에 이 땅에 살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 땅에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다면은 이 땅에 얼마를 살든 간에 그 기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와 같은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당시의 제사,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소를 요구하시고 때로는 양을 요구하시고 염소를 요구하시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이게 드리는 것들이 너무도 큰 짐이죠. 그래서 영원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고 화목제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에 사무쳐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한은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물을 드릴 수 없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이런 화목제를 드리지는 않아도 돼요. 겉의 형식적인 이런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드리지는 않아도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과 같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정말 여러분들 안에 먼저는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제자들에게 전해줌으로 인하여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히 거하시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이 되어지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귀하게 여겼고 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 별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그 날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정말로 자기가 소망했고 자기가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 기회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보화를 발견하게 하였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거고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기쁨이 넘쳐나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을 보여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착한 행실,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의 기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닮고 싶어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시련을 당하여도 시련 속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한 모습으로 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에 그 고난을 당하여 지쳐있는 자들, 낙심한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아니겠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소제의 삶도 소제라고 하는 것을 드리는 그 모든 곡물의 모습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소제의 모든 그 곡식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이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과 예수의 삶과 드려지는 제물과 더 동일시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진정한 삶의 제사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어떤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형제들이 말하는데 내가 너에게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단지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이제 겉에 형식적인 제사는 이해 끝났어요. 그러나 그 속에 정말 들어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과 같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래요.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얼마나 거룩한가, 내 삶이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다 점령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에다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서 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것,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드릴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신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의 삶의 예배인 것이죠. 이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목제물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화목제물을 드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그렇게 올려지고 계신가요? 정말 그렇게 드려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드려진 그 제물 그리고 기름 또 홍파 거기에 또 미골에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는데 태워서 드릴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보면은 어디를 보시냐면은 그 11절 보실까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하나님이 먹으시는 것처럼 드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향기로운 제사니라 라고 말씀도 하시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이처럼 화목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지죠. 여러분들의 제사가 또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제사로 인하여 여러분들과 하나님과는 온전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져서 여러분들 그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과 같아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생겨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화목 제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드려 우리의 삶을 드려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들이 없고 또한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것들이 다 허물어지며 또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저희들이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선한 사업을 우리가 행하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선전하고 또 우리의 거룩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그 주신 사명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